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원망을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와 가축의 첫 것을 치는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정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하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달 그러니까 1월 10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간직하여 두었다가 14일에 잡으라고 하죠. 그래서 1월 14일이 이제 유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누룩 넣지 않는 빵인 무교병을 가지고 또 이제 그들이 또 여러 짐을 챙겨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2월 15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딱 한 달이 된 거죠. 딱 한 달 만에 이제 지금 경로를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출애굽할 때 숫곳을 지나서 에담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아히롯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면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장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죠. 그리고 사흘길을 거쳐서 마라에 가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한 나무를 지시하시며 그 나무를 그 마라 샘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시내산, 호렙산을 향하여서 가는 중에 신광야에 머물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딱 이제 한 달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이제 회중이 그 광야,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합니다. 이유는 떡과 고기를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 와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이제 거의 다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마실 물이 동이 나와서 이제 15장에 보면 마라에 갔을 때 그들이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때는 원망을 했었는데요. 이제 신광야에 오니까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그 가마겟에서 배불리 먹었던 때가 좋았다.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원망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정들,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60만 가량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합치면 아마 200만이 넘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인원이 함께 움직일 때 생활의 불편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불편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이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이 원망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제 전달되고 또 이제 여러 원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경계하고 또 우리가 주의하고 다스려야 될 그런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성인이 된 채로 나온 그 1세대들이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죠.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냥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셔서 그들이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4절부터는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들이 나아가면 매일 나가서 이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렇게 거두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매일 나가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 6일째만 다음날 안식일 것을 위하여서 이제 이틀 분량을 거두게 하고 매일 한 사람당 한 오멜, 이제 한 오멜이 2.2리터입니다. 쌀 한 대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것을 매일 거두게 하는 것이죠. 아마도 저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양식을 거두라고 했을 때 막 욕심껏 걷어서 쟁여놓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광야 생활 가운데는 그들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매일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양식을 거두는 이 매일의 이 행위를 통하여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식량을 거두러 나가는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테스트가 거창한 장애물을 놓고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검증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거창한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매일 일상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눈여겨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을 6절 이하로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제 저녁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를 통하여서 아침은 또 만나를 통하여서 먹이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에 이제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또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 양식이 없거나 자신의 삶에 뭔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거나 위협을 당할 때는 거침없이 원망을 쏟아내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그리고 아론과 함께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9절에도 또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원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거나 물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공급할 방법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행위구나.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 원망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생산해내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오염시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야 될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습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원망이라는 것, 입술에 이런 부정적인 고백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다루고 우리가 늘 주님만을 신뢰하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삶의 필요와 또 우리의 삶의 위기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영위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또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연결돼서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